4월 6일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묻고 풀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전하고 들려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지어진 저희들 말씀으로 세임받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남금은혜님, 경민남님, 어이구 감사합니다. 귀하신 분도 오셨네요. 오미선 집사님, 김인자 전도사님, 예은 권사님, 솔바람님, 허정숙님, 감사합니다. 어저께 효과가 있네요. 그래서 가끔 속내를 드러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속내를 안 드러내면 잘 모르잖아요. 한번 드러낼 때 서로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여러분들 새로운 분들 들어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동안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또 새로운 말씀이 될 겁니다. 오늘 타이틀은 기도의 비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일 수 있어요. 여태까지 또 못 들으신 분들도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정리가 되리라고 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을 본문 삼았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보다 두 사람의 기도가 합심하는 힘이 배가합니다. 1 플러스 1은 2지요. 우리 수학적인 공식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 플러스 1에는 무한대의 힘이 나옵니다. 무엇인지 구하면은 하늘에서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해 이루게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주는 이 시대의 새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개혁되어야 되고 21세기의 새로운 어떤 예수의 영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으로는 안 된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조용히 성도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분들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새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걸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원하시지요. 우리들이 이러한 타락되고 이렇게 강팍한 마음에도 이 시대의 주의 일이 새롭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그분이 이 시대의 새 역사를 얼마나 이루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기다려서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대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동력 삼아서 일합니다. 무엇을 해요? 성도의 기도를 동력 삼아서 일하십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철로를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한 기관차는 이 철로 위에서 달립니다. 스스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동력 삼는 이 신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우리의 기도의 비결과 신비와 비밀들이 있는 것입니다. 주는 우리 삶을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생활을 기다려서 역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해요. 그러나 기도가 단회적인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생활을 여러분 속에 익혀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변화로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주는 주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해요. 그러나 기도의 사람을 기다려서 그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하나 보십시오. 성경은 인물론입니다. 미국에 보면요, 대표적인 그 신문사가 두 개 있습니다. 타임즈하고 포스트지가 있습니다. 타임즈는 인물입니다. 항상 그 표지를 보면 항상 사람이 인물로 나옵니다. 인물 위주로 그 타임즈는 기록하고 있어요. 포스트지는 사건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 표지가 항상 대표적인 그때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뭘 것 같습니까? 성경은 많은 사건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물론입니다. 하나님은요, 주의 역사를 일으키길 원하나 기도의 사람을 기다려서 역사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야 역사하는 것이에요. 모세를 만나야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여호수아를 만나야 또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윗을 만나야 고대 근동의 모든 것을 통합하는 가나안의 일곱 서서 완전히 멸하고 예루살렘 성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기다려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동력삼는 이 영광된 사역들을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뤄내고 기도의 삶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귀한 은혜가 우리 속에서 역사되어야 합니다. 주의 역사를 일으키는 기도의 비결, 오늘 제목이 그겁니다. 주의 역사를 일으키는 기도의 비결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기도하고 싶은 느낌이 올 그때에 주가 기도케 하실 때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 마음의 감동을 놓치지 않고 즉시 순종해서 기도하는 이것이 비결입니다. 간단한 것 같은데 이것이 전 모든 기도의 비결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구약은 밖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휘장을 갈르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성령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그분도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성령이 통달하시고 성령이 나의 영에 계시함으로부터 하나님이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일은 우리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영에다가. 그럼 영에 눌림이 옵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풀어내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간단하게. 제가 많은 것을 지금 기도를 계속합니다. 기도하라 얘기는 많이 하지만 어떻게 기도하는지 몰라서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댓글을 보내셨어요. 똑같다고 내용이.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씩 더 첨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는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지 않고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알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에 대해서 많이 알면 뭐겠어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고 무슨 책을 내놓고 아무리 그래도 예수 안에 생명의 누림이 없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에 대해서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른 모든 이방인들 종교들은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 기독교만큼은 예수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많이 해도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그러한 공부들이 있어요. 그것은 지식적인 공부예요. 모든 책들은, 모든 기독교 서적들은 예수를 가리키고 있어요. 몽학 선생이지요. 그러나 정정 가리키는 건 배우면 뭐합니까? 책을 수백 번, 수많은 권을 읽으면 뭐합니까? 가리키는 손가락만 하는 거죠. 정말 예수를 아는 건 뭐냐면 예수한테 뛰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의 누림 속에 들어가야 예수를 아는 거죠. 밖에서 예수에 대해서 아는 건 진정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알려면 예수를 영접해야 돼. 그리고 예수를 알아가는 것은 그분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는 그분의 생명 속에 있을 때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멋있는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지식적으로. 그러나 그 생명의 누림이 없고 교통이 없으면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지식을, 근데 우리 현대 교인들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예전에는요, 기도하면 기도를 했어요, 실제로. 예수하면 예수에 대해서 그냥 생명 안에 들어가려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귀만 넓어져서 이렇게 듣습니다. 설교도 들어요. 예배도 봐요. 그래서 새로운 지식을 들으면 그 아는 것을 내가 알았다고 생각해. 지식은요,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을 먹고 마시고 그 생명 속에 들어가야 예수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교인들은 부자의 부여에 부족한 게 없다고 자기가 그래요. 그래서 예수에서 다 안다고 그래요. 기도에서 다 안다고 그래요. 하지 못합니다.
제가 반복하는 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계속 주는 겁니다. 지식을 주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에 대해서 많이 기도에 대해서 학을 해서 자기 책을 써서 교수가 돼도 기도하지 않고 기도책을 쓸 수도 있는데, 시골에서 시장에서 호떡 파는 할머니가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그 교통 속에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을 더 기도 속에서 아는 겁니다. 늘 얘기하죠. 기노스코. 헬라적인 말은 기노무에서 knowledge가 나와요. 지식으로 아는 것도 아는 겁니다. 스토이아파가 거기서 나오죠. 지식으로 아는 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지식으로 아는 걸 안다고 생각해.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히브리어 알다는 야다예요. 야다는 신부가 신방에서 자기의 인생에 가장 전율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보고 만지고 듣는 감각되는 주님을 내가 증거한다고 그래요. 또 서론이 조금 빗나갔습니다. 하여간 뭘 강조하냐면은 기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듣고 그냥 말아버리면 많은 거지요. 이 말씀 후에 30분의 기도를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사람, 기도를 하라고 챌린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반복되는 것 같아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터지기를 원하는 거죠. 새로운 지식들을 자꾸만 목사님들이 주니까 그 지식들 받아서 그 지식의 새로운 것을 찾아다녀요.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를 시키는 것이고, 떡과 잔을 띄면서 주님을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생명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성소를 열 때에 물두멍의 기도가 있잖아요. 어제 얘기했죠. 또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도 향단의 기도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서도 하나님의 존존에서 누려지는 기도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시대에 말씀하면서 말씀은 많이 됐어요. 한때는 기도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기도가 좀 죽었어요. 이 성소에 봐도 뭐요? 제단에 있는 예수님의 그 보혈을 담아서 물두멍 앞에서 비춰보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 금쪽대가 켜지면서 떡상에서 말씀을 받으면서 향단으로 가는 거예요. 지성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항상 병행되어야 되지만 이 말씀의 완성은 기도로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기도의 비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안 해도 기도하고 싶은 느낌이 올 그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때 주가 기도케 하시는 것인데 그때 놓치지 않는 것이 이 기도의 비결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눌림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보충하겠습니다. 이 눌림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어도 어떤 분이 눌림이 뭐냐고 질문하신 분이 계세요. 제가 답변을 안 하는 것 같아도 결국 다 합니다. 다 보고 있고 제 성격상 한 분에게 댓글을 달면 다른 분에게 다 달아주게 돼요. 그러면 제가 매일매일 올리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기도의 눌림의 기도는 성령이 우리를 재촉하여서 주의 뜻을 나의 기도로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올 때 그것이 다른 말로 눌림인데, 이 눌림의 기도는 성령이 우리를 재촉하는 거예요. 주의 뜻을 나의 기도에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는 이 땅에서 그 기도를 드릴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그의 뜻을 막 주어요. 그래서 그의 뜻을 반사시켜서 하나님이 재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은 그때에 풀어주면은 그때에 즉각 응답되는 기도의 역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촉하는 것이에요. 나보다 더 급하게. 그래서 그 눌림을 줄 때 그 눌림을 내가 풀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되지요. 주의 뜻을 나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재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영의 눌림을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를 반사시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를 원하는데 기도를 하지 않아요. 답답해져요. 이 답답한 마음이 내 마음인 것 같은데 사실 내 안에 성령이 탄식하는 마음이에요. 답답한 마음에 주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답답한 마음이 됩니다. 이것을 끝까지 하지 않으면 기도의 느낌이 그 다음에 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그를 사용할 수가 없겠더니요. 그럼 다른 사람이 그 눌림을 또 주는 것이고 나에겐 촛대를 옮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교회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열심을 내고 첫사랑을 다시 향해 가는데 그러지 않으면 이 촛대를 옮긴다고. 끝까지 기도하지 않으면 그 느낌이 둔해져요. 그것이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그 후는 눌림의 영의 느낌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놓은 것 같아요. 눌림의 영의 느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때가 사실은 은혜 받은 자로서는 가장 비참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이제 합해서 주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모양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후로는 주의 뜻에 화합한 기도를 할 수가 없는 영의 마비 상태가 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를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이 상태가 되면 영적 비참함에 놓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의 기도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중언부언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상합하는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일방적인 자기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정욕적으로 구하는 일방적인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교통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 뜻만 중언부언하다가 말아버려요. 공허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그 공허 자체도 이해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체험한 사람은 그런 기도에서는 하나님과의 만족이 없어요. 영의 기쁨이 없습니다. 그냥 메마른 것과 같은 공허한 상태에 외치다고 말아요. 그게 꽹과리예요. 기도의 원리를 말씀드립니다. 참된 주의 기도는 주의 뜻과 마음을 우리의 속에 먼저 넣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감동이여 영의 눌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의 영 속에 하나님의 주의 뜻과 마음을 우리 속에 계시를 시켜주죠. 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눌림이 오는 것이에요. 느낌이 오는 것이에요.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감동이요 영의 눌림인 것입니다. 이때 즉시 그 기도의 부담이 오는 것이에요. 그때 그것을 기도로 풀면 마음의 큰 돌덩이를 빼낸 것과 같은 영의 풀림이 옵니다. 기도의 가장 기초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가장 기초를 우리가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가 뭐 더 할 게 있겠습니까? 제가 장구한 기도에 이거를 하는 이유는, 끌고 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렵습니다. 똑같은 말을 같이 하는데 뭔가를 또 줘야 하기 때문에 반복시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시키는 것이고, 또 그러면 너무 보링하니까 하나씩 새로운 것을 넣어서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반 조금 넘은 것 같아요. 내가 계획한 거에서. 우리가 기도 이걸 끝나면 이제 30분씩 기도의 훈련을 할 텐데 잘 하십시오. 기도는 기도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병합할 때에 끝날 때 정도 되면 기도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불이 다시 떼어지고 첫사랑들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의 사람이 될 겁니다. 큰 돌이 떼어지는 같은 그런 마음이 오는 게 영의 풀림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부담이 오는데 그것을 풀지 않는 자, 그는 결코 주와 합심된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의 부담이 오는데 그것을 푸는 재미가 얼마나 영적인 큰 재미가 있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지 압니까? 그런데 이 기도의 부담이 올 때 그것을 풀지 않는 자, 그는 결코 하나님과 합심된 자가 아니죠. 하나님과 합심된 자 아닌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촛대를 옮기죠. 비참한 것이에요.
첫사랑들, 열심들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원해요.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사는 길은 딱 하나의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해요. 그래서 영의 깊은 세계 속에 들어서 안약을 사라는 거예요. 우리의 벌거벗은 같은 수치를,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것이에요. 기도로 자신의 영의 눌림을 푸는 자, 그는 기도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힘들다 하는 것은 벌써 영의 마비가 된 상태예요. 내 안에 이런 영을 푸는 자, 그는 기도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도리어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풀어내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압니까?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이루심의 또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되지요. 그래서 신앙은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또 신앙의 말씀과 기도지요. 정말로 주님과 함께 동행되는 사람에게는 기도가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성령이 재촉할 때 성령의 감동과 영의 느낌을 소멸시켜요. 여기서 우리의 기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 후로는 영의 느낌이 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첫 느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첫 느낌을 풀어줘야 두 번째, 세 번째가 일어나는데 사닥다리에 첫 번 다리를 안고 두 번째, 세 번째를 하나님께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이 재촉할 때 영의 감동과 느낌을 소멸시켜요. 사탄은 환경 가지고 보이는 거 가지고 세상의 염려들로 가지고 나의 자아의 정욕적인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정복하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통달하고 계신데 성령이 나의 영 속에 줘서 영의 눌림을 그래서 나의 마음판의 싸움이 내 이때 환경 속에 바쁘다고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이 사탄이 일으킵니다. 그럴 때 풀어내지 않으면 지는 것이죠. 얼른 환경에 굴하지 않고 환경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충실한 영의 느낌을 소멸시키지 않는 자가 기도의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하지. 그로는 그것이 되지 않으면 영의 느낌이 오지 않아요. 그는 이제 주가 쓸 수 없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은혜받아 금그릇이 돼도 더럽혀지면 밥을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나무 그릇이 돼도 깨끗이 닦으면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뭐 큰 종만 크게 쓰는 게 아닙니다. 가장 적은 자리도 깨끗이 비우면 하나님이 계속 쓰시고 그 그릇을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주가 그를 통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자, 주의 뜻과 마음을 다시 고할 수 없는 자, 주와 교통이 끊긴 주의 느낌이 없는 자, 주의 역사 없이 자기 힘으로 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제 그의 모든 계획과 사역은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이름만 바뀐 거지 예수로. 이제 자기의 야망이요, 자기의 계획들이요, 자기의 비전이요, 자기의 명예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되지 않는 자기 힘으로 바벨탑을 쌓는 것이지요. 그냥 힘들어요. 그런 신앙은. 주님과 함께 동행될 때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래요. 멍에라는 것은 두 마리의 소를 엮는 기구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돼서 그분과 함께 동행된 신앙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은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 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느낌에 대한 문제를 한번 더 다뤄보겠습니다. 성령이 내게 주는 영의 느낌에 주의하십시오. 기도에 눌림이 올 때 그 즉시 푸는 것이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그리고 계속 주께 물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제가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합니까? 주여, 지금 어떠한 일을 하시기를 원합니까? 주여, 제가 무슨 기도를 해야 합니까? 자꾸만 주님 앞에 물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때 주는 두 번째, 세 번째 기도를 계속 시켜주십니다. 그런데 첫 번 눌림을 해방시켜주지 않으면 이 첫 번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 영의 눌림이 오지 않습니다.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눌림이 올 때 이걸 푸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닥다리의 첫 번 계단인 것과 같아요. 이것을 풀어낼 때 두 번째, 세 번째가 계속 영의 눌림으로 오고 계속 주님 앞에 묻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 나갑니다. 기도에 충성된 사람 되기를 주께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느낌이 오면 즉시 기도로 해방하는 사람, 그 즉시 풀며 토해내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만일 세상 염려에 기도줄을 놓치게 돼서 기도의 짐에 눌려서 내 기도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기도가 막힌 상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생명 먹어야 되는데 뭘로 먹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수단해서 먹지요. 기도하지 않으면 굶는 것이지요. 말씀 보지 않으면 굶는 것이지요. 하루 이틀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한 달, 두 달, 석 달 가면은 기도줄도 맥히고 다 맥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은혜 받아서 신학교를 들어갑니다. 열심히지요. 초반전에는 양립을 다 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신학교도 근데 레포트 쓰고 뭐 할 게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나 기도가 점점 죽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제 고백입니다. 다른 분들 아마 상당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학교 가서 막 레포트 쓰고 열심히 쓰게 돼서 기도줄 놓치게 되고 말씀 보는 시간 없게 되고 자꾸만 신학적인 거는 들어오는데 기도와 말씀을 놓치기 때문에 생명이 눌림이 오고 이제 마비가 상태에 와서서 기도줄을 다 놓칩니다. 그래서 정작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는 때가 가장 떨어진 때예요. 사실은 은혜 받아서 가장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을 시작했는데 머리는 명석해지게 된 건지 모르지만 사실은 목사 안수 받는 그 순간이 사실 가장 떨어진 상태입니다. 기도줄도 못하고 그때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다시 첫사랑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의 길만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았을 때 그 뜨거운 것이 있었어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일들 속에서 얼마나 바쁩니까 사탄이가. 이 사탄은 세상의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12시간씩 10시간씩 막 6일 동안씩 붙잡고 일을 시키면 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겠습니까? 자꾸만 밀려가는 거죠. 첫 은혜가. 그래서 결국은 기도의 짐에 눌려서 기도가 막힌 자가 되고 성경을 읽어도 성령의 계시가 없이 자기의 지식으로 읽게 되는 거 아닙니까? 주의 눌림, 영의 교통이 끊어져 버린 자, 주의 부담이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성도도 그럴 수 있고 만약에 이 시간에 사역자들이 들으면 정말 이제 교회를 해야 되는데 가장 떨어진 상태 속에서 안수를 받고 이제 교회를 한다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부담이 너무 커서 감당할 수가 없죠. 그때 필요한 것이 금식 기도입니다. 그때가 금식 기도를 해야 될 때예요. 정말 주의 부담이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는 눌림 속에 있는 자. 기도로 짐을 풀 수 없을 때 금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그 짐을 속히 푸는 힘이 있어요. 사탄의 결박을 푸는 힘이 있습니다. 이 자아에 묶인 힘을 풀어내는 힘이 있어요. 금식이라는 것은 생명을 바치는 것이거든요. 피를 바치는 것이에요. 피 속엔 생명이 있어요. 먹지도 않으면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피를 바치는 거예요. 이 자아는 먹어야 사는데, 이 육신은 먹어야 사는데, 이 먹는 것을 끊을 때 순간적으로 자아가 묶임에서 풀려져요. 어느 날 호흡법을 얘기했죠. 자아로 화가 확 일어날 때, 이건 미치는 때예요, 사실은. 자아 손상이 있을 때 그냥 갑자기 부안해동하는 건 사실 그 상태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그때 그것을 순간적으로 내가 막을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막을 때 제가 얘기했죠. 10초 만에 순간적으로 화를 잠재우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숨을 딱 멈추십시오. 10초만 멈추면요. 화가 그 순간 내려앉아요. 그래서 미친 상태 속에서 이성을 잃어서 어떤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호흡을 멈춰요. 호흡을 멈춘다는 건 죽음이에요. 으아 하면서 호흡을 쉬면서 자아가 같이 시작되거든요. 이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걸 끊어버리면 자아가 힘을 잃어요. 사탄의 결박이 이 자아를 기지로 해서 하는데 이 결박이 풀어집니다.
묶임의 진들이 풀어지는 힘이 있어요. 이때 금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의 자녀가 이렇게 계속 기도의 사역을 할 때 그 성도는 주의 뜻과 마음을 통과시키는 파이프가 되는 것이에요. 금식 속에서 묶임을 풀고 그래서 참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목사 안수를 받는 그런 분들에게서는 금식이 필요해요. 다니엘 21일 금식하시기를 원합니다. 21일은요 죽지 않습니다. 인간이 충분히 살 수 있는 기간이에요. 40일은요 그것은 아무 때나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해야 돼요. 그것은 생명을 내놓는 것이에요. 영적인 욕심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내가 욕심이 있다고 되는 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40일 기도를 한번 제 욕심으로 했어요. 주님이 감동을 주셨는데 해보고 싶었어요. 21일까지 해봤더니 다니엘 금식 21일 이제 하려고 시작했는데 21일 하고 나니까 아주 힘이 펄펄해요. 아직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0일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께 잘 인도해 주시다가 마지막 며칠을 남겨놓고 이거 죽는 줄 알았습니다. 겨우 끝내긴 했는데 이게 40일 기도는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돼요. 어거지로 해도 그때 하나님한테 승낙을 받아냈죠. 꼭 하고 싶다고. 그래서 어거지로 받아냈는데 그래서 뭐 그것도 어거지로 하는 것도 응답일 수 있겠죠. 그러나 어거지로 한 것은 부작용이 있어요. 21일 금식하시오. 정말 묶임이 풀린 사람들 주의 종길을 내다보고서 어떻게 그냥 감히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그러나 여러분들 이제 고난주간이 옵니다. 다음 주 중에 여러분들이 한 일주일도 한번 해보실 때 굉장히 큰 힘이 있고 저는 고난주간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종료주일을 시작하면서 이제 일주일을 되게 금식을 하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절대적으로 놓지 않는 기간은 목요일부터입니다. 목요일 날 저녁에 마지막 만찬을 하고 그 새벽부터 6시부터지요. 이렇게 가야바의 뜰에 대시장에 끌려가는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전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마지막은 목요일 날 이것만큼은 제가 꼭 지킵니다. 목요일 날 주님과 함께 만찬을 하고 그리고 겟세마네 가서 기도한 그래서 목요일부터 같이 쫓아갑니다. 마지막 저녁 참 마지막 먹고 싶은 거 딱 먹고는 기도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고난 자지도 않죠. 저는 주님과 함께 그때부터 동일한 시간대에 맞춰서 같이 주님과 갑니다. 주님 안에는 우리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가신 고난을 같이 받으면 그의 영광도 같이 받는 체험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안수 줄 때에 대제사장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신약의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죄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내가 있어요. 죄만 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나도 담아서 십자가에 처리하신 것입니다. 그 계시가 열리기를 원해요. 그러면은요 예수의 고난이 아니라 예수의 고난 그 속에 내가 있어요. 그것을 같이 경험하면 부활의 영광을 그 3일 만에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여기서 자릅니다. 그래서 동일한 골고다를 같이 가면서 그 안에서 같은 고난, 그분이 11번 엎어지는 비아돌로라스 그 골고다 상의 길을 같이 가면서 십자가의 그 몇 시간마다 가상치런 속에 들어가면서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가상치론에 대한 말씀을 전할 텐데 그래서 주님의 돌무덤이 잠길 때 그때 나의 죽음 속에 들어가며 정말 죽은 자로 3일 동안 머물면은요 요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나의 기적이 3일 뱃속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고기 속에. 난 상상을 해봐요. 무덤 속에 죽은 자로서 거기 머뭅니다. 돌문이 닫히면
하면 빛이 누룩 하면 딱 닫히면 깜깜해지잖아요. 완전한 어둠 속에 죽음 속에 있다가 그 3일이 너무 지루하면 요나의 기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기 뱃속을 상상합니다. 요나에게. 그래서 위액이 나오면 막 위액이 살갗을 막 태우지 않겠습니까? 다시마 같은 것이 딱딱 붙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것까지 상상하면서 그 안에 진정한 주님의 죽음 속에 들어가면 부활의 영광으로 나오는데 요나가 주님의 뜻을 도망쳐 나가는 요나야. 그래서 난 요나가 참 이름도 참 우리 한국말로 참 재미있어요. 요나. 하나님의 뜻을 늘 어겨가는 요나지요. 그래서 정말 나약한 배 밑창에 숨은 우리의 존재인데 그 주님과 함께 3일의 죽음 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부활의 하나님의 권능이 그를 덮어서 니느웨 성에 토해낼 때 그는 어떻습니까? 말씀 하나 한마디 회개라는 말씀에 왕부터 개까지 배옷을 입고 전성이 회개하는 엄청난 능력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이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것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금식기도에게 다 이렇게 됐어요. 주의 자녀가 이렇게 기도의 사역을 할 때 성도는 주의 뜻과 마음을 통과시키는 파이프가 되는 거예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역도 지경도 점차 넓어지는 것이에요. 주는 이 시대에 주의 뜻, 그 주의 뜻을 통과시키는 파이프를 지금 찾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의 뜻을 계속 흘러서 기도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동일히 기도할 때에 그 무리를 통해서 많은 주의 역사와 시대적인 일들을 심고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기도의 사람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의 뜻을 흘려보내는 그 많은 무리들, 두세 사람만 동일한 기도로 합심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때울 수 있는 두 사람만이죠. 많은 주의 역사와 시대적인 일들을 하나님이 심고 일으키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사명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기도의 방면에서 보면은 혼자 할 수 없는 기도를 같이 합심해서 동일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흘려보낼 때에 이 파워는 복리계산이 되는 거예요.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2인데 하나님은 무한대로 변화되어 나가는 힘이 합심 기도에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 시대에 묻고 풀어야 될 일들을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페북 채플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이 SS나상, 이 페북은 전 세계 10여 개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선교가 될 수가 있어요. 이 페북이 시작됐던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정상 교회 생활을 못하는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이 페북 교회가 시작됐고, 또 하나는 목회자가 없는 평신도 예배 인도자들이 있습니다. 중국 같은 데 보면은 목회자들은 없는데 평신도 인도자들이 있어요. 이들이 무엇을 어떻게 전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소화해서 가르치라고. 그래서 평신도 목회자가 없는 인도자, 예배 인도자들에게 말씀을 주기 위해서 시작한 이 교회가 페북교회입니다. 또 하나는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중국에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열렸지만 북한에도 있을 수 있고 지하교회가 있어요. 이 페북이라는 것이 전 세계 10억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지하교회의 말씀 인도자가 없는 곳에 이 말씀이 인도되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다 똑같기 때문에 예수 중심으로 해서 시작된 것이 이 페북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못하는 자, 평신도 예배 인도자들, 지하교회를 향해서 이 페북교회가 시작했습니다. 이 본 채플과 또 영맥을 같이 함께하는 목회자님들과 네트워킹 쳐서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는 것이 꿈입니다. 영맥만 같으면은 장로교든 감리교든 침례교든 상관없습니다. 같이 한 예수를 한 머리로 한 교회 운동을 일으켜서 개혁이 어디 한 사람이 됩니까? 연합이지요. 이 교회는 시대적인 꿈들이 있어요. 시대적인 역사들이 있고 사역들이 있습니다. 개인이 할 수 없는 사역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회를 하시는 분들끼리 서로 영맹만 맡으면, 예수로 맡기만 하면은 내 자랑, 내 명예들 다 없애고 같이 네트워킹 쳐서 이 시대의 세계복음화를 이뤄나가는 그것이 꿈입니다. 또 하나는 개혁이 되어야 돼요. 예수로 십자가 안에 인간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만 영광 드리는 21세기의 영성을 이분들과 함께 이뤄나가고자 시작한 교회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모이고 기도하고 주의 때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팩북도, 이 팩북교회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지나가는 것 같지만 여기서 귀중한 분들이 이 네트워킹에서 하나로 모이고 또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끝나면 30분을 기도할 때 함께 모이고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주의 때를 준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결국은 보이지 않는 팩북에서 시작한 교회지만 결국은 열매는 보이는 데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모으는 교회 아닙니다. 이게 절대로 목회자님들 신경 쓸 거 없어요. 보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화시켜서 보냅니다. 흩트는 교회입니다. 세상으로 흩트는 교회예요. 그래서 모이는 교회도 아니고 살집을 불리는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 하나 뺏길까봐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다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일은 이웃의 교회를 섬기라고 문을 아예 닫아버립니다. 우리 교회는요, 제자화시켜서 충성된 종으로 만들어서 여러분 교회에다 다 다시 돌려드리고 그 열매들은 여러분 목회자님들께서 다 나누실 것이에요. 경쟁 상대로 여기지 마십시오. 같이 함께해서 이 시대의 예수로 순수한 운동이, 성결의 운동이, 마지막 때 계시록 11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바깥들은 그냥 내두라. 성전 마당부터 청량하지 않습니까? 정말 성전 마당이 순수하고 거룩한 운동이, 그러한 개혁 운동으로 이 시대에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젊은 목사님들 어렵습니다. 제가 요새 고민하면서 오늘 박 목사님이 오셨는데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트워킹 처치를 시작을 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힘을 모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는 대로 나가는, 사람 살리는 그런 구조로서 제가 조만간에 플랜을 짜고 나올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목사회 회장 때 제가 제일 고민했던 게 무임 목사 문제였어요.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면 그때에 가졌던 마음을 이제 펼쳐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 살리는, 목회자들 살리는, 지금 이 시대에 혼자서 교회할 수가 없습니다. 뭐 서울에서 교회를 하나 올리면 공식적인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은 5억을 가져야 된대요. 5억이 목사님들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거죠. 불가능합니다. 근데 연합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을 살리는, 사역자를 살리는, 몸집 불리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교회,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흩트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제자화시켜서 흩을 겁니다. 예수님도 그 방법을 택하셨어요. 예루살렘을, 이 교회를 보십시오. 모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습니까? 흩트지 않습니까? 왜 교회의 몸집을 불립니까? 제자화시켜서 세상을 보내면 세상이 다 정복되는 것이지요. 마지막 주님이 원하는 복음을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롤 모델로. 예수님은요, 수만 명도, 뭐 오병의 역사할 때 수만 명 있잖아요. 5천 명 남자만 있는데 여자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은 그건 뭐 몇만 명 되는 거 아니에요? 임금을 살려 했는데 그런 거 다 거절하고 산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포커스는 12이에요. 12명만 제자화시키면은 그들을 통해서 또 흩으면은, 또 그들이 흩어지면은 전 세계 복음만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새로워져야 합니다. 본래의 주님이 마음에 품었던 교회가 나와야 되고, 주님 원래 품었던 복음이 다시 계시되어야 되고, 주님이 원하셨던 그 간절한 원함이 예수와 같이, 예수와 닮은 한 무리가 나와야 돼요. 그러한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체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영에 눌린 자 금식 기도를 통해서 풀고
풀어진 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첫 번 감동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풀어낼 수 있는,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는 천국 열쇠를 갖고 하늘에 묶이고 풀린 것을 풀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이 예수 채플이 돼서 시대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 되고, 그러한 일들이 지금은 조그만 하나님의 골짜기서부터 시작하지만 대양으로 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